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명에 따라 오늘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지구촌 사랑교회에 왔습니다.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위에 성령님이여 이 시간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고 하셨는데 귀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이 말씀을 순종할 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증거되는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에도 와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세상 사람들이 즐거운 일이 있거나 또는 승리의 날을 기념하는 날이 되면 할렐루야 아멘으로 기독교인은 화답하고 세상 사람들은 만세삼창으로 그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주님이 승리하시는 날, 오늘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놀라우신 부활 주일을 여러분과 제가 기념하면서도 그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이런 여러분과 제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날이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날을 예수님의 승리가 아니라 그분의 승리가 곧 여기 있는 여러분과 나의 승리인 줄 아시고 우리 할렐루야 하면 기독교의 만세삼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은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 참 할렐루야 아멘이 참 좋아요. 제가 교회를 부임해서 서울에 올라왔는데 그 교회는 역사가 깊은 교회입니다. 또 우리 장로교로서는 최첨단을 걷는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할렐루야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설교를 하는데도 물론 아멘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모기 소리 같이, 모기 소리가 큰지 안 큰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멘 아멘 이래요. 이왕에 할 바에 아멘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도 하려면 할렐루야 그러는데 그걸 안 해요. 박수를 치다기도 안 쳐요. 우리 그 교회는 막 드럼 같은 거 저런 거 보면 이단인 줄 알았어요. 근데 3개월쯤 지났을 때 우리 교회는 인사법이 달랐습니다. 만나면 할렐루야, 장로님부터. 예? 할렐루야 하면 아멘을 해. 내가 할렐루야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그 다음에 아멘.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할렐루야 아멘이 인사였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인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나온 발자취를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셨는데 주일날 여러분이 와서 허공을 치고 돌아가면 누가 서운할까요? 하나님이 서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는 제가 이 제목을 예수님의 유언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로 했는데 잘 들어보시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는 사명적인 명령하신 말씀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장식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여러분과 나에게 유언을 남긴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유언입니다. 그래서 그 유언을 받들어서 그들이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조아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동서사방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산 증거로 보여주신 장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만 일어났던 역사가 아니고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여러분과 나에게도 이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안 되던 것들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게 더 많잖아요. 그죠?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자신의 죽음 문제도 해결 못합니다. 병 하나 걸리는 것도 자기가 해결 못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병 들면 병원에 가듯이 여러분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나 우리 집안에 많이 오고, 자식들을 키워보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고생뿐이라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진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사는 것이 다 그래요.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산 것을 계산을 하면 저도 마찬가지로 육신적으로 보는 눈앞에 결산하라 그러면 수고와 고생 외에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고생 이것만 남겨놓고 가는 존재가 된다면 인생이 참 억울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부른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의 이 세상을 끝나도 여러분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자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 구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필연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확실하게 증거한 것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죽음에서 살아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언제든지 이 세상을 살면서 죽은 영혼의 삶을 살지 말고 살아있는 영적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게 귀중했으면 주님이 떠나가면서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을 받을 때까지,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뭐 그냥 맥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죠.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그들이 여자하고 남자하고 함께 있던 사람들이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를 하셔서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출발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교회도 출발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미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이미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예수님을 여러분 주인이라고 믿으시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 믿으시죠? 그 예수님, 그 창조하신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 말씀이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했죠. 자, 그 예수님이 또 행하시는 공생애 동안 보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병든 사람을 만나면 병이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요? 고쳐졌습니다. 눈뽕사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눈이 떠졌어요. 귀머거리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귀가 열렸어요.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딱 고침을 받았어요.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니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확실히 나왔습니까?
안 나왔으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안 됐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과를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성경에 그렇잖아요. 말씀을 보면 이런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줄 것이다. 주었다. 이거야. 결과를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권세를 누려야 되는데 누리려고 보니까 내가 예수님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참 이렇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 자녀의 권세를 누리려고 보니까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자녀 문제 하나도 내가 해결 못하지. 눈에 보이는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 해결도 하나도 못하지. 또 다가오니까 뭐 앞으로 여러분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지만 결국은 여러분과 내가 달려가는 종착지는 어디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돈 벌고 뭐 돈을 몇 천만 원, 몇 억 이거 벌기 위해 지금 꼴을 가지고 막 달려가는데 돈이 여러분 살려내지 못해요. 결국은 여러분을 돈을 많이 벌었든지 권세를 가졌든지 명예를 가졌든지 여러분의 종착역은 어디를 향해서 간다고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 죽으러 가는 거야. 죽으러. 근데 뭘 죽으러 가는데 뭘 그게 다 필요합니까? 돈을 짊어지고 갑니까? 명예를 막 그냥 이고 갑니까? 권세를 막 그냥 손을 잡고 그냥 달려갑니까? 다 죽음 직전에는 모두 다 땅에 반납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나는 영원히 떠나갑니다. 뭘 가지고 갈까? 여기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나를 부른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우리가 디모데 전서 4장 5절인가요? 2장 4절 거기에 보면 분명히 이런 말씀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근데 교회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일을 교회가 스스로 방해하고 있어요. 사람 차별이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난 이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미국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교회랍니다. 교회가 사람 차별한대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는 이 지구촌 사랑교회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 열려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 병원이에요. 여긴 영적 병원. 병원에 누가 가는 겁니까? 그런데 왜 건강한 사람만 받으려고 그래? 병원은 어떤 사람이 가야 수지를 맞는가요? 환자가 가야죠. 환자가. 그런데 건강한 사람만 가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수질 안 맞아요. 건강한 사람 중에도 아주 고약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가야 돈을 더 많이 법니다. 근데 예배당에는 이게 뭐 지금 뭐 여러분도 제가 보니까 전부 미남만 모여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는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을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 세상에 버림받은 여인, 남편이 5이 있었는데 마지막 6번째 걸치기로 있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주님이 만나요. 그리고 그를 위로해요. 그리고 그분을 맞이하면서 오히려 주의 종으로 삼아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것을 다 저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 그분을 전했어요. 문둥병자를 만났습니다. 과부를 만납니다. 죽어가는 어린이를 만납니다. 세상에 다 버림받은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그나마 어떤 귀신이 사탄이 장난해서 귀신이 걸려있는 거사라 지방에 왜 예수님이 거기까지 찾아갔을까요? 거사라 지방에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귀신 들린 청년을 물리쳤습니다. 귀신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멀쩡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모두가 다
건강한 사람만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건강한 자에겐 뭐가 필요 없어요? 의원이 필요 없고. 어떤 사람에게? 병든 사람에게래야 의원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병든 자를 고치기를 원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들고 어려웠고 세상에 버려진 사람들을 안기를 원하세요. 이 일을 위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들이 사람 차별을 해요? 입구서부터 차별하잖아요. 제대로 복장 잘 갖추고 돈 꽤나 좀 있는 것 같고, 여기 지금 대통령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다르겠지. 이 목사님 들어오는 것보다 다르겠지. 왜 차별을 해요? 여러분,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런 일을 감당하려면 말은 저도 이렇게 쉽게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적에 이 교회 안에 지금 막 노숙자, 그것도 그냥 몇 년인지 모르지만은 그냥 5년, 10년 동안 얼굴 한번 닦지도 않고 그냥 옷 입은 거 그냥 누더땡이 입어가지고 한 1년, 2년만 지나면 그 몸에서 뭐가 날까요? 냄새가, 고약한 냄새가 나겠죠. 자, 그런 사람이 우리 문을 열고 예배당에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다 피어갔지. 여기 있는 사람만 빼놓고. 제가 저를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이 여기 와 앉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놀라우게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나는 어디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인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따라가다가 예수님 이건 따라가면 안 되겠네, 그러고 멈추고 이거는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따라갑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데까지 끝까지 가야죠. 그 끝이 어딜까요? 그 끝이 어디예요? 십자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근데 고난 받기 싫잖아. 여러분 고난 받으라면 좋아요? 싫잖아요. 그냥 뭐 행복하다. 뭐 요즘 카톡에 보면 계속해서 오늘 또 승리하세요, 행복하세요, 뭐 또 그 우연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우연히 만난 우리의 행운이 뭐 어쩌고 이런 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연도 없습니다. 필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달라지는 건 이런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말투도 달라지고요, 삶도 달라지고요, 우리가 가서 만나는 사람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나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선교지에 가서 보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아주 좋은 환경과 여건이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지금도 빨개 벗고 또 옷도 없고 신발도 안 신고, 그리고 산속에서 지금도 풀 뜯어먹고 사는 이런 정말 식인종과 같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선교사들이 가서 수고하잖아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가서 그 사람들 차별을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부둥켜 안고 뭐 그냥 양식 주고 옷 갖다 주고 그냥 복음 전하면서 그들이 왜 그럴까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요, 거의 3년간의 본인의 구원 사역을 거의 마치시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하시는,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마지막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이제 자기는 떠나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떠나셔야 되는데 자기 사역을 계속하고자 이제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제자를 불러놓고 이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걱정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자,
내가 있을 때는,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병든 자만 병이도 낫고 막 이제 이런 기적들이 막 일어나면서 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따르는 사람도 그런 걸 보고 따랐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병을 고치든지 또 뭐 이런 기적을 행하든지 이런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그것을 이어받기를 원하는데, 제자들이 이어받기를 원하는데 세상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보낼 때 70인이며 12제자를 보낼 때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냄이 무엇 가운데 보낸 것 같아요?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 사탄의 세상에, 이게 지금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가서 그들을 구원한다는 거 No, impossible. 어려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그건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과 나는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지상에 머무는 동안 사탄의 지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번제가 떠나지 않아요. 항상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와서 모두 천사같이 보이지만 집에 가서 남편한테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내한테 막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막 애들이 막 말 안 들으면요 막 이제 소리 지르면서 서로 애들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네요, 여기는요. 그런데 저는요 많이 있어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언제나 번제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여러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길 수 있는 나의 재주도 아니고 여러분의 명예도 권세도 아닙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최종적인 인격은 어디냐? 어디까지 여러분 따라가야 되냐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까지. 네,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어떻게 사랑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 사랑받았습니까?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지나간 날을 봐도요, 하나님이 내 뒤만 졸졸졸 쫓아다니겠다면 난 오늘 이 자리에 못 있어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감히 설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막 찌르고 욕하고 저주하고 침뱉는 저 로마의 군병이나 그리고 유태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랑도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여러분과 나에게서 십자가에서 사랑을 표시한 거지 않습니까? 난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한다. 거기 이처럼 말이 무슨 말이야? 그 말 듣고요 너무나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처럼. 어떻게 해요? 이처럼이 뭡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기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의 극형을 받아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과 내가 살아났다. 이게 실감 납니까? 이런데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에 이제 매달려서 이제 운명 직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저희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남긴 것 가운데 여기까지는 따라와야 되는데 그걸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자, 두 번째 뭐예요? 뭐라고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까지. 여러분, 이게 어렵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까지. 이 교회요 참 이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서로 싸우다가도 그런데요, 이거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서로 지들끼리 막 싸우다가도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 만나면
이게 우린 여기서 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자, 막걸리를 서로 한 장 놓고 오징어 찢어 놓고, 야, 어제 내가 한 일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했네, 미안해. 그럼 다 풀어진대.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는요, 이 집사하고 저 집사하고 한번 삐뚤어지면요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하나는, 어떤 집사님은 그래, 꼭 왜 그 집사는 꼭 내 앞에만 앉아, 저 뒤통수 보기 싫은데. 예? 결국은 보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가든지, 예? 상대가 나가든지 아니면 요거든지. 그리고서 그냥 교회에서는요 설천지 원수가 됩니다. 왜 그럴까? 아니, 일반 세상 사람도 그렇게 않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삐뚤어지면 이건 떠나든지 아니면 싸우든지 아니면 끝장 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미 세상은 다 사탄의 밥이 됐고요. 이제 이 예배당에는 이거 우리 예수를 그래도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마지막 타겟인데 여러분과 나에게 보내는 귀신은 사탄이 아주 강력하게 특수 훈련을 받은 것들만 이 예배당에 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요, 한번 틀어지면요 목사도 똑같아. 이병천 목사만 빼놓고 다 똑같아. 예? 얼마나 이게 고약한지요. 목사들끼리도 말 안 는다니까요. 말 안 해요. 이게 참 신비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침투하는 귀신은 정의 귀신들만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제가 이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여러분과 나를 살려두신 이유는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온 거야. 어떻게 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인간은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싫은데 어떡합니까? 내 마음에. 어떻게 사랑해요? 어떻게 용서해요? 그런데 저 경우를 보니까요, 분명히 성경에도 마찬가지지만 성령님이 역사하면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이 됩니다. 참 신비하죠? 사랑이 되는 거예요. 네? 수십 년을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수십 년 동안 도깨비라고 하던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에 문제가 많은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지금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보면 이 참소하는 사탄의 장난이거든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들 보낼 때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제자들이 자기가 하던 사역을 계속 연장을 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원 구원을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그걸 염려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낸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그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데 세 가지로 여기 요약을 해놨어요. 하나는 죄에 대하여, 또 하나는 의에 대하여, 세상 심판에 대하여 강력하게 도전하며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 성령 세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이렇게 막 은혜를 받고 막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또 이게 막 은혜의 속에서 그냥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데, 이런 사람도 그때 당시는 그랬다가 헤어진 다음에는 이거 똑같아요. 예배당도 예배 드릴 땐 모두 천사 같고 모든 사람이 다 막 그냥 좋은 것 같은데, 문만 열고 들어가면 권사님 서로 이년아 저년아 싸웁니다. 그 제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는 다 천사 같은데 문 열고 나가면 원수가 돼버려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여러분과 나는 지금 아닌 것 같아도 나 자신부터 내가요 문 열고 나가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주신 그 성령님에게 충만함이 됐을 때만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할 때 강력하게 죄에 대해서 냉정하게 도전합니다. 이렇지 않으면요 죄에 다 굴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아닌데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별 수 없어요. 여러분도 세상에 이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은요 아주 묘하게 찾아옵니다. 예, 자꾸 보라고 그러고요, 그걸 보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봐요. 예? 또 가끔 가다가 이제 내가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목사한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기 인터넷에 볼 것만 봐요. 보지 말아야 될 건 보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뭔 말일까요? 여러분, 이 눈으로 보는 시야의 모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혹 아닌 게 있습니까? 다 유혹거리예요. 젊은 아들, 우리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걱정도 안 돼요? 얘들 지금 세상에 나가 있는 애들 보면요 전부 유혹 천짓거리에서 살아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지금 어디 PC방에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 다 유혹거리예요. 유혹거리. 이걸 어떻게 이겨나가요?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런 죄에 대해서 냉정하게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막 이 성령이 막 무라가 터지도록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은 박멸시키는 역사가 성령 안에만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 이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의가 뭡니까? 세상에는 의인이 없나니 뭐라고 그랬죠? 한 사람도 없대요.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죄를 보면 의인이야. 의인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면 오직, 제가 시간이 없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의인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죄와는 모르니까, 죄와는 관계가 없으니까 의인이세요. 그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주인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주인을 모신 다음부터는 더러운 내 주인인데 주인의 몸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좌정하고 나는 그 주인의 종이 되어서 순종하니까 여러분은 의인의 자녀로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의인이 아니지만 의인이 오신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가 자녀의 권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가는 곳마다 의인으로서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구다 하는 걸 알리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체를 확실히 밝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입가에 말이 귀신 들린 무당과 박수들도요 입을 열어서 말하면요 그게 동투가 생겨요. 동투가 뭔지 아세요? 병이 생겨요. 근데 하물며 여러분과 내 입이 얼마나 거룩한 입인지 아세요? 나는 부정적인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 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의 의인의 소리를 내게 되는 거야. 부정적인 말에서 긍정적인 말로 바뀌어지는 거고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의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의인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막 그냥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요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살려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날 수 없다고 그랬죠? 예, 분명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의인으로서의 정체를 드러내게 만들어요. 마지막에 뭐예요? 심판, 세상에 대해 심판이라고 그랬죠? 세상 멸망한다고 여기서 세상 따라가지 말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도 세상이 이러니까 그냥 타협하고 타협. 그냥 세상이 다 그런데 이렇게 가면 되지 하고 서로, 왜냐하면 예수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사실 주일날 예배당에 오려면 더 부지런해야 돼요. 그죠? 예배당에 오려면 1부 2부 예배 참석하는 사람은 더 부지런해야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남편 밥 해줘야지, 또 뭐 해야지, 뭐 해야지, 뭐 왜 이렇게 바쁜지 몰라요. 여자들이 내가 여자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제가요, 이렇게 신앙적으로 살다가 보니까 이런 걸 느끼는 거지. 지금도 제 원래 본성은 이런 겁니다. 여자는 잠잠해. 성경에 그랬대잖아요. 여자는 잠잠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다고 그랬지 차별로 창조한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막 내가 하나님 다음에 여자를 존경하라,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얼마나 수고해요. 애쓰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막 속상한 게 너무 많아.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남편은 왜 저러지? 남편도 또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저 여자는 저러지? 이게 뭐 우리 마음속에 그냥 갈등이 오고, 그러다가 요즘요 성질이 안 맞아서 이혼하는 율이 40%랍니다. 성질 안 맞아서 이혼한대요.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 세상이 잘못돼 가는 것을 보고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교회, 그러려면 본이 돼야 되잖아요. 세상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양심입니다. 이 죄악 바다에 바로 여러분과 내가 살려낼 수 있는 영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빛으로 보여줘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성경 거길 보면 마지막 16장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자, 33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기록하는 것은, 또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시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받으나 담대하라. 그 환경을 이기고 승리한 것은 나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읽어봅시다. 어떻게 받아야 돼?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아주 쉬워요. 간단해요. 여러분, 이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며 이 성령의 충만함을 선물로 여러분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3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거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막 그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고 막 가슴을 치면서 막 호소를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어떻게? 첫 번째 보니까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뭐요? 회개하고. 그러면 침례를 받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기프트, 선물,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침례라는 건 뭘까요? 침례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확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체성,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밝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지구촌 사랑의 교회를 나오잖아요. 혹시 밖에 나가다가 어느 교회 나가세요? 나 교회 안 나가요. 교회는 나가는데 교회 안 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체가 분명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 또 하나 질문해 볼게요. 아침에도 내가 그 말을 했는데요. 자, 총각과 처녀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밖에 나가니까 이쁜 처녀가 자기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선생님 혹시 결혼했어요? 아니, 생각 중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에?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또
이 아가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결혼을 했으면 결혼했다고 말해야지. 밖에서 총각이, 이쁜 아주 멋쟁이 총각이, 아가씨 혹시 결혼하셨어요? 글쎄 지금 뭐 그냥 생각 중에, 이러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그 진리, 생명, 길, 그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이신데 이미 영접했다면, 누가 물어보든 어디를 가든지 I am a Christian,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 장난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때 꼭 사탄이 장난합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형체를 밝혀야 돼. 응? 이게 지구촌 사랑의 교회 나가는 집사요,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혹시 누가 술을 권하거나 또 못된 것을 요구할 때 여러분 정체를 밝히셔야 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장난 못해. 그게 바로 이 침례를 받는다는 표식이에요. 말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표시하는 거,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뜻이 뭔지 아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뭐 한 거라고요? 거룩한 것이니라. 거룩의 구별입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 아니다, 이 구별, 사탄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구별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자체가 확실하게 구별된 모습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탄은 박멸돼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그거 안 돼요. 타협해도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음 뭘 보세요. 회개하라고 그랬죠. 회개.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엎드린단 말이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 힘으로 이게 아무리 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냥 절대 굴복하는, 무릎을 꿇는, 아까 기도에 찬양했잖아요. 그때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룩한 그릇에 분명히 나는 이런 사람이요라고는 자기 표식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붓는데 그릇을 정리하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중에는 금그릇도 있어요. 은그릇도 있어요. 투가리도 있어요. 그러나 그 그릇에 대한 어떤 그 가치성을 하나님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것이 무엇냐에 따라서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부시는 거고, 더러운 곳에 넣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거기다 들어갈 수 없지.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돼야 이제 그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 위에는, 다 같이 따라합시다.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별 수 없어요. 여러분 엎드리는 거야.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오든지 내가 잘못했든지 간에 뭔가 나를 자책하면 그대로 엎드려. 그냥 하나님 앞에. 근데 엎드리니까요, 하나님이 지나간 과거는 하나도 안 물어. 엎드린 그 자체를 보시고 그냥 주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요. 주의 보혈로 용서된 죄악은 귀신의 눈에도 안 보입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이게 안 보이는 증거를 내가 대줄게요. 이야, 이거 신비한 거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잘못된 게 있으면 오늘 하루 잘못, 또 일주일 내내 잘못된 거, 그거 뭐 다 할 건 오늘 잠들기 전에 여러분 잘못된 죄악을 낱낱이 기억을 해서라도 얼마나 찾아내가지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그 죄가 용서됩니다. 예? 그러면 그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야 성령의 충만이 와야 여러분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영혼 구원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건강 준 것도, 여러분의 가정에 물질 준 것도, 여러분의 가정이 옛날엔 이랬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그 손길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했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지만, 깨달은 다음부터 여러분이 다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그 고마움을 깨닫는 사람. 우리 너무 감사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려면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내 정체를 분명히 밝히고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회개하고, 그러면 깨끗한 그릇에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런 일이 벌어져. 자, 우리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이 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하고 싶은데 안 돼. 이왕에 예수 믿고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이 지구촌 사랑의 교회 와서 이왕이면 나도 좀 잘하고 싶고 막 나도 이것도 좀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내 정체를 분명히 하고 그리고 회개할 때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 그 성령 충만함이 오늘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에게 뭐가 임하시면, 그 성령이 임하시면 뭐를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 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예요? 증인의 삶을 하는데 어디서부터 출발하나 보세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그 다음에 뭐예요?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저는 이제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우연히 기록된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이 몸담아 있는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것이 바로 이방 나라까지 아니면 내가 모르는 저 땅끝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전달될 수 있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니까 아까 그랬죠?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내 정체를 분명히 밝히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사실 증거가 그렇게 나옵니다. 자, 1장 1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 자, 이렇게 성령의 권능을 받은 이들이 어떻게 받았습니까? 거기 보니까 산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장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거기 뭐라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에 전혀 힘썼어요? 기도하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4장, 우리 한번 4장에 넘어가요. 사도행전 4장 30 빌기를 당함에 그 말씀이 있죠? 네, 31절 다 같이 시작. 우와, 이렇게 빌기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뭐를 해요? 담대하게 뭐를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더라. 이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건 참 이게 그래서 주 안에 같이 동행하는 삶은 즐거운 삶이야. 매이는 삶이 아니야. 이렇게 진리 안에서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자유해라. 자유. 예수 안에서 여러분 자유를 찾아요. 진짜 자유야 그게. 예? 너무 신나는 거야. 신나는 거. 가지 말라고 해도 가고 싶은 거야 그게. 예? 좁은, 그래서 요 찬송에도 있잖아요. 좁은 길을 걸으며 뭐야? 밤낮 기뻐하는 거야. 아, 이상하잖아요. 좁은 길을 걸으면서 뭘 그렇게 기쁘다고 밤낮 기뻐합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 선교사님들한테도 그 좁은 길을 걸으면서 뭐 물어보세요. 선교사들한테. 에? 아니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왜 거기 가서 그렇게 하세요? 이러면요 여러분 망신당합니다. 그분들은요 즐거워서 오는 거예요. 기뻐서 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말려요. 예?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뭐가 분명히 그에게 있지는 않은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그 영생이 있어요. 아무리 좋다고 넓은 길을 걸어가도 종착역은 뭐예요? 멸망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께서 이처럼 그렇게 귀중하기 때문에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왜 이렇게 성령을 강조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성령을 강조하셨을까? 사명을 부여해 놓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이리 때가 극실거리고 있는데 그곳에 너희들을 보낸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지 않으면 항상 이리에 몰려 죽어.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그것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사명을 주고, 어렵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받으려면 이렇게 해라. 별 수 없다. 엎드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주님의 성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까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는 이 신앙이 승리하는 신앙이에요. 보라,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말한다면 정말 제한된 인생 속에 우리가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세상을 살아온 사람들인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한 점도 연약한 점도 다 아시는 하나님,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고는 싶은데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갈등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신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했기에 주님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사 어려운 이 세상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